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해표지증이라는 유전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나마 있는 거라고는 왼쪽 다리밖에 없는데 이 왼쪽 다리도 짧아요. 여러분은 그런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살다가 다쳐서 한쪽 팔만 못 쓰게 된다거나 한쪽 다리만 못 쓰게 되어도 너무너무 불편한데 참 힘이 많이 드는데 이분은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많이 힘이 들까? 이게 감히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서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팔이 없고 오른쪽 다리가 없고 그나마 하나 있는 거라고는 짤막한 왼쪽 다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사지 멀쩡하게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이 8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살 때까지 그 어린 나이에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한테 막 괴물이라고 몬스터라고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다가 우울증이 생겨가지고서는 물이 가득한 욕조에 빠져서 죽어버리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도 아니죠. 우리도 왜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가끔씩은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오기는 올까? 내가 직업은 가질 수가 있을까? 내가 결혼은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분명히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I'm happy. 난 행복합니다. 어렸을 때 걱정했던 것처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직업은 가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목사님이 되었고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둘에 딸 둘, 자녀 넷을 낳고 6식구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분이 걱정했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최고의 장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이고 그게 진짜 장애였다는 거예요. 소아마비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대공황과 2차 대전 같은 문제들을 극복해낸 루즈벨트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와 맞서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들 앞에서 자꾸만 움츠려들고 자꾸만 두려워하니까 점점점 그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막상 겪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걸 두려워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손가락을 자르거나 발가락을 자르는 사람이 있대.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군대 가는 게 무서웠으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손가락을 자를까.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사실 가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조금만 있으면 다 적응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저마다 다 이유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연을 당하고서 자살을 합니다. 시험을 망쳐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죄책감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죽을 만한 이유냐고요? 아니죠. 다 살려면 어떻게든지 살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이렇게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을 떨쳐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한다고 두렵지가 않으면 이 세상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혼자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뭐 여기 남자분들 중에는 뭐가 무섭냐고, 하나도 안 무섭다고 뭐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무섭습니다. 예. 아마 하나도 안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조금은 무서울걸요? 아니면 말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깜깜한 밤에 혼자서 길을 가는데, 그래서 무서운데 안 무섭다, 안 무섭다, 그런다고 안 무서워지냐고요.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해가 떠가지고 깜깜하지 않게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나와 함께 해주던지, 뭔가 그렇게 상황이 바뀌면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깜깜한 밤에 혼자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되는 한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용기를 내야지, 아무리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다 그래서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내려면 두려움을 떨쳐낼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무서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내가 무서울 게 없다. 내가 두려울 게 없다.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고백이었어요. 그저 막연하게 그럴 거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이건 다윗이 이미 경험한 일인 것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던 원수들이 이미 실족하여 넘어진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걱정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다윗처럼 체험적인 믿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셨사오니 오늘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면 그 과거의 기억들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은혜 받은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담대함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잘나서 살아온 줄 아는 사람, 운 좋아서 이렇게 살아온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429장 가사에도 나오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두려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